소망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기간 잘 보내셨죠? 연휴가 길다 보니까 다시금 그 일의 현장에서 나가서 일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혹시 괜찮으셨습니까? 또한 갑자기 며칠째 한파가 와가지고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어떤 한 권사님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추운지도 모를 텐데 밖에 좀 나가봐서 얼마나 추운지 확인 좀 해야 된다라고 한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이렇게 한파의 생활 가운데서도 3일 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빛과 소금,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 주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속해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설교 제목에도 연관성이 있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왜 말씀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8절하고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무인물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빛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빛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두루 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함, 선량함은 뜻이 선함입니다. 선함. 여러분, 옛날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착하다는 소리 들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징하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전라도 표현으로 저희 어머니가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요. 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정말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할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위치가 갑자기 좀 되게 깎아져 나가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함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솔직하고 정직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착함, 선함,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것, 또한 진실함,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빛의 자녀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벤더빌트 대학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자 수학 교수였던 메디슨 채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디슨 박사는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내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이고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학 시험에 실패하고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정직의 시험에 실패하면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시험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욕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기억하시죠? 그 야고보서 말씀. 그리고 가로 열고 F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신학과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너네가 욕심을 내면 그렇게 F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린 선량함, 의로움, 진실함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량함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함이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게요. 두 번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10절에서부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고민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일을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두움에 속한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사람들은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책망을 했습니다. 어두움에 맞서서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너는 빛의 자녀냐 아니면 어둠의 자녀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빛에 속한 자녀입니까? 빛은 본질적으로 어두움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시고 또한 증거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이제 시편 60편 1절하고 2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시편 60편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유인물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 죽은 자들에게 비추게 되면 그들이 깨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 죽음 상태로서의 우리에게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시점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깨어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듭남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영적 죽음 상태를 단절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빛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갈리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었지만 지하교회에서 비밀스러운 문양으로 서로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비밀스러운 문양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원어로 이투스라고 하는데요. 이투스입니다. 이투스. 가장 중요한 의미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예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히오스, 아들, 소테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을 그 물고기가 다 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붙어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물고기 이렇게 문양을 그리면 딱 알아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다 알았습니다. 근데 딱 물고기처럼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빛의 자녀로 생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이 진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하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빛의 자녀를 강조하며 설명드렸던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전처럼 정직하다, 의롭다 하고 불려지기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소금으로 맛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는 부분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두움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손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한 환경 속에서 개입하셔서 또한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저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불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후자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직장 또는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당장은 우리의 행동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역시나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